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 설교로서 새로운 구속사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압달락은 본서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최후 통첩성 회개 촉구였습니다. 이어진 본달락은 호세아서의 대미로서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구속사의 전개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구속사의 전면적인 대변혁을 예고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속사의 변혁과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는 4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주석가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한 게 아니고 새로운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회복의 주체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라고 할 때 이 고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르파의 원형 라파는 문자적으로 그릇된 것을 고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상처나 병을 고치고 치유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근데 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시고 저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나는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중에 즐거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다바라는 단어는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나 아낌없이 주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심판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만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신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1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갓난아이를 돌에 맺혀 죽이는 참상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 죽이는 잔혹함으로 표명키도 하셨지요. 근데 지금 본문에 와서는 더 이상 이젠 그런 심판이 없으며
오직 사랑만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떠났을까? 그것은 서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패역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패역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오직 단 한 가지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실제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 아니고서는 상대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공의가 패역과 관련하여 고쳐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진노일 뿐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죄이든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야말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게 하는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공생애가 대표 언약에 의한 행위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고 오직 조건 없고 아낌없는 사랑으로만 대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이는 주님의 대속이 이루어진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새로운 새 시대의 구속사를 열어가실 것임을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새 시대의 새로운 구속사입니다. 앞절이 새로운 구속사, 즉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란 예언 선포였습니다. 이어진 5절부터 8절까지는 모두 10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표명한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서는 신약시대 은혜의 역사를 세 가지로 비유해 주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슬입니다. 이슬은 본서에서 모두 3번 사용이 됐습니다. 앞선 6장 4절과 13장 3절에서는 이슬의 무상함, 덧없음, 허무함 등의 이미지로 비유가 됐는데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촉촉하게 내려주시는 부드러운 은혜를 상징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봄과 늦은 가을의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기 때에는 밤에 내리는 이슬이 농작물의 성장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산에 사는 동물들이 목을 죽이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처럼 비를 대신해서 내리는 이슬의 이미지를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신명기 33장 28절에서는 이슬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한 부드러운 역사를 나타낸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슬은 그 내림이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도록 부드럽게 만물에 내려앉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를 돌에 맺히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종으로 사는 등 그런 강력한 심판의 역사는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심히 자비롭고 자애로움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실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것은 이미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 백성들은 칭의와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그랬죠. 이 백합화는 팔레스틴 평원에서 자생하는 흰색의 꽃으로서
넓게 보면 오늘날의 백합과 같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꽃은 기고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요. 때문에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따라서 주석가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란 의미로서 해석들을 했던데요. 그러나 이는 구약 이스라엘을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도 육신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회복을 백합화로 비유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합당치가 않습니다. 저들은 이내 타락했고 결국 메시아가 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죠. 때문에 결국 저들은 로마에 의해 또다시 멸망을 당해야만 했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백합화는 이방에서 피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 의해 세워진 이방의 교회는 그야말로 심히 아름다운 그리고 사막에서 핀 백합화라고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시 바울에 의해 세워진 이방 교회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면서부터 바울을 돕는 교회로 바울의 일생을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도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에 세워진 각처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운 사실도 심히 놀라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중에서도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실로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에서 핀 꽃이 분명한 거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백향목은 그 주산지가 레바논입니다. 그러기에 레바논은 백향목과 동일시해서 호칭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깊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나무 둥치 역시 매우 굵고 튼튼하고 높이 자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따라서 고대 근동에서 왕궁을 짓거나 성전 등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 데는 반드시 이 백향목 나무로 지었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죠. 솔로몬도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이레바논 백향목을 베어다가 지었고요.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처럼 뿌리를 깊게 박힐 것임을 말씀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과 굳건함을 상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무너져 내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신령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견고성과 영원성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는 제국주의 시대가 가고 열 발가락 시대,
즉 신약 시대에 세워지게 될 신령한 이스라엘을 상징한 예언인데요. 더 이상 신령한 이스라엘이 무너지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과거 북이스라엘은 진동할 나라였는데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나라는 진동할 나라가 아니다.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의 완전성을 이렇게 표명한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일컬어 은혜의 시대라고 표명하는 것도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5절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새 시대의 새로운 구속사를 예언한 다음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서도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지는 퍼지며 그랬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레쿠 요네코타이우라는 단어는 어린 가지들이 나무에서 새롭게 돋아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봄이 되면 새로운 순이 돋아나 많은 가지들이 새롭게 뻗어져 나감을 이미지한 건데요. 이 역시 신약 구속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즉 신약 구속사는 과거 구약 시대처럼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는 시대는 아니죠. 세계 만방으로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새로운 시대인 겁니다. 이러한 교훈은 주님께서도 다양하게 주신 바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21장에서는 포도원 비유의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 구원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백성, 즉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가능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의 구속사는 백향목 가지만큼이나 무수히 뻗어나가 현재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교회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처음 아시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어 유럽의 교회를 세웠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 이후 복음은 대서양을 건넜고 다시 복음은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았다고 할 만큼 복음은 전 세계에 편만이 퍼진 상태이죠. 여기서 그 가지는 퍼지며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구속사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잎사귀가 매우 많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감람나무는 한낮에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울창한 숲을 이루어 매우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석가들은 이스라엘이 감람나무처럼 찬란하고 웅장한 민족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해석들을 했는데요.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찬란하고 웅대한 국가로 회복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늘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시련과 고통만을 당하는 역사였죠. 따라서 이 역시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므로 이해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신약시대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아이와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또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숨으로 일한 것이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제 신약 시대는 이처럼 은혜가 풍성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할 정도이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만 또 힘에 겨웠습니다. 거기다 수시로 맞게 되는 이웃 국가와의 전쟁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대가 된 거죠.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지속되고 교통과 교육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시대인 거죠. 과거 구약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그야말로 감람나무 잎새와 같이 힘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세 번째는 레바논 백향목의 향기를 말씀을 했죠. 본래 원문에는 백향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백향목을 첨가해서 번역을 한 것은 레바논의 향기하면 백향목이 연상될 만큼 백향목의 향기가 매우 진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아울러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낸 비유로 이해됩니다. 앞서 말한 감람나무가 외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냄이라면 본문의 이 향기는 성도들의 내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함인 것입니다. 향기란 그 자체 내에서 뿜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신약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죄와 죄책에 대해서도 염려하실 것이 없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걱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성경 66권에 완전히 성문화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고 또 상고할 수도 있죠. 보고 또 보고 또 보며 또 볼 수 있는 거죠. 과거 구약 시대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모를 정도죠. 세상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 것만큼 무궁한 영광의 상급도 약속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향기로운 삶이 아닐 수 없는 건데요. 감격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또 살아야만 하는 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비교해보면 신약시대는 그만큼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이어 7절에서도 역시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 그 그늘은 백향목 그늘을 가리킨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을 상징한 것이고요. 즉 하나님 백성들이 각기 각처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돌아올 것을 뜻한 은유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째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소성할 것이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하 이유는 생명이 있다, 유복하게 살다, 영원히 살다라는 뜻의 미완료 동사입니다. 중생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나타낸 은유인데요. 곡식은 본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은혜의 분량이 심히 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믿음으로 산 삶은 100배의 결실을 초과하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업으로 보상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것으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포도나무 꽃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그만큼 그 수요가 많이 만발을 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낸 비유이고요. 세 번째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향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지크로라는 단어는 본래 기억에 남는 것 또는 오래 기억될 만한 명성 등의 뜻을 가진 제케르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 NIV는 그의 명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NASB 성경은 그의 저명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는 여호와께로 돌아온 성도들의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음을 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레바논의 포도주는 가장 유명한 포도주로 잘 명성이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은 그야말로 위대한 명성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찬란한 영생의 기업의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전체에서 보더라도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일 만큼 특별합니다.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1000만에 하나, 나중에는 1억에 하나일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남은 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총 9가지의 비유로서 신약 구속사에 대한 특징,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8절 서두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우상숭배는 가능치 않은 시대임을 천명할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이 에브라임은 신약시대 신령한 이스라엘을 가리킨 은유적 표현입니다. 신약시대 신령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할 것이라 했습니다. 즉 과거 북이스라엘과 달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우상 숭배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임을 나타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약시대는 이제 칭의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성령이 저들의 심령에서 강력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서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기도 하셨죠. 따라서 신약시대 일단 중생한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시험에 드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내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들을 돌아보아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푸른 잣나무는 넓은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나무로 비유한 것은 구약에서는 본문이 처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코자 함인 것입니다. 특히 푸른 잣나무는 사계절 늘 푸른 상록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언제나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신약시대의 구속사에 대해서 모두 10가지 비유로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표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서의 최종적 결론이자 신약시대 새로운 구속사와 관련한 결론으로서 9절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는 앞선 4절부터 8절까지에서 표명한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과 관련한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음을 나타낸 말씀이죠. 이에 대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면 이 말씀의 이 진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이 이 진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주님의 대속 이후 도래할 새로운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으로 9절에서 누가 이를 깨달을 수 있으며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어법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나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는 것은 주님 당시의 유대교를 보더라도 이 말씀이 매우 적나라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에 살고 있던 민족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럼에도 주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단 괴수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한편이며 한 동아리였지요. 그 시대의 성경 박사들이었던 서기관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가장 유명했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도 깨닫지를 못했지요. 실로 이는 누구나 알 수 없는 일이며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 수 있다는 것인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 것으로서 좁게는 앞선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직하니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똑바른, 올바른, 정확한 등의 뜻을 나타내는 복수형 형용사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시사한 표현입니다.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지식은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의인이란 표현 역시도 올바른, 합법적인, 의로운, 진실한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이는 진정한 의인, 참 하나님 백성을 가리킴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중생한 진짜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저 자기 복받자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당시 이스라엘이 주님의 가르침에 도리어 걸려 넘어졌죠. 그렇듯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저들에게는 진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호세아서는 앞에 개론에서 BC 723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난 신약 구속사의 거의 끝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오늘 우리 시대로 치면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역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실감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로서 심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지죠. 그만큼 우리가 너무너무 큰 은혜의 강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로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진리가 이르는 곳곳마다 은혜의 강수가 차고 넘침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는 호세아서를 마감하는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해피엔딩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호세아는 수도 없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상응한 심판을 말씀했죠. 그런데 이를 마감하는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될 무한한 은혜의 시대를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백성들은 망할 수 없음을 말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이 저들에게 엄습할 수 없음도 선언을 했습니다. 오직 긍휼하심과 사랑만이 강수처럼 흐를 것임을 말씀한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분명한가? 의인은 그 도에 행하리라는 그 의인이 우리가 맞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감격한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 섬김의 인생을 걸어야 하고 주님 역사에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뻐 즐거워함으로 주님 역사에 헌신하며 희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000년 전 예언된 이 은혜의 주역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가리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울러 주님을 위한 삶은 고스란히 자신의 영광, 자신의 찬란한 하늘 기업으로 되돌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마감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분량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살기에 은혜를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아닌지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지 않은 불평한 바 있다면 그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거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